오늘이 선교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 그러면 주로 해외 선교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선교부 안에 국내 선교팀이 있고 해외 선교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교라는 하나의 단어로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국내에 있는 우리 민족을 향해서건 해외에 있는 이방 민족을 향해서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하고 영혼 구원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가족이 아니겠는가, 각 가정의 자녀들부터 복음화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혹시 이 점에 있어서 저의 설명이 부족했다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우리보다 더 심하다고 하고 서방 세계가 다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제일 큰 이유는 저출산입니다.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한때 우리나라에 1990년 초반에도 30%까지 전 국민의 3분의 1이 기독교 인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5년 작년 기준으로 한국갤럽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2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10년 이 사이에 15년 이 정도 사이에 10%가 떨어졌습니다.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기독교 인구에서. 근데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현상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자녀들 복음화, 배우자 복음화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닐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런 가정 복음화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먼 나라 얘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년 전에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여러분들에게 동성애 큰일 났습니다. 미국은 이미 넘어졌습니다. 한국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퀴어 축제라든지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마 피부에 어느 정도 와닿을지는 모르지만 동성애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문화를 배경으로 들어오지만 이슬람은 정치를 배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막기가 어려운 현상 가운데 있는 것인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슬람이 뭐 그렇게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겠는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가면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기독교 인구보다 이슬람 인구가 더 많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은 그렇게 되어버렸고 미국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고 유럽은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고요. 한국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슬람 그러면 종교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슬람과 무슬림은 하나는 종교이고 하나는 그 종교인들을 무슬림이라고 하죠. 크리스천이티 하면 기독교를 얘기를 하고 크리스천 그러면 기독교인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모슬렘을 이제 그 이슬람을 믿는 것을 모슬렘 또는 무슬림, 영어로는 무슬림입니다. 한국말로는 모슬렘 그러지만 같은 거죠. 그렇게 부릅니다. 서방 세계의 마지막 기독교 국가의 보루였다고 생각했던 미국이 이미 넘어갔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만 해도 오바마가 이슬람 신자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굉장히 기독교계에서 얘기가 많았는데 자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특히 오바마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미국 국회에서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항상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를 할 때 이제까지는 모두 기독교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가서 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바마가 대통령 되고 난부터는 특히 최근 들어서는 기독교계 목사들보다 이슬람 지도자들이 기도회를 여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미시간주의 어떤 한 시리에서는 지방자치제니까 시 중심으로 움직이죠. 시리에서는 그 시의원 중에 60%가 커밍 아웃한 무슬림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60% 이상이 됩니다. 이것이 전 미국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라든지 또 제가 얼마 전에 다니는 쿠바라든지 또는 어떤 스탄자가 들어가는 그런 구소련 연방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기독교가 이게 전파하는 방식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걸고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그렇게 성경 공부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좀 어쩌면 점조직처럼 그렇게 포교를 하는데 이슬람이 딱 그 모양입니다. 제가 켄터키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 바로 옆에 건물이
이제 주택이었는데, 주택은 용도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주택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for sale이라고 이렇게 판다는 부동산 그 판매자의 사인이 붙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지면 이제 팔린 겁니다. 누가 샀나, 누가 이사 오나, 한국 사람이면 좋겠다, 전도하게. 근데 뭐 한국 사람이 1% 안 되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었고, 근데 누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텔라반 같은 사람들이 죄다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이슬람 사원이 된 거예요. 거기다 뭐 종탑을 달았다거나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주택의 용도 변경이 안 되니까 이슬람의 기도 초소로 거기에 그냥 금요일 날마다 주중에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죠.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도 지금 이슬람 사원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기도 초소로 이슬람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날 서방 사회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하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한국의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전 세계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도에 아랍 연맹에서 발간하는 아랍 신문이 이제 아티클을 냈는데, 그 아티클에 보면 한국은 참 기독교적인 국가다, 종교적인 국가다. 그래서 여기에 기독교 인구가 30% 정도 되는데 이 30%가 된 기간이 굉장히 짧다. 그런데 한국에는 지금 모슬림이, 이슬람 교도들이 한 3만 명 정도가 있는데, 1988년 기준으로 3만 명 정도가 있는데, 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급성장한 배경을 보면 우리 지금 3만 명 있는 이슬람 인구들이 한국에서 잘만 하면 한국의 기독교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되고 한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에다가. 그리고 FIM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는데 이슬람 국가들을 겨냥해서 선교하는 선교단체인데요, 그 선교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2015년도 기준으로 한국에는 25만 명의 무슬림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25만 명 중에서 15만 명은 이슬람 국가에서 와 있는 제3세계 국민이고 10만 명은 한국인들입니다. 근데 그 한국인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나라도 어떤 시대도 돈 앞에서 무너지지 않은 나라 없습니다. 돈 앞에서 무너지지 않은 종교 없고 윤리 없습니다. 생명공학, 줄기세포 연구를 해서 무엇을 하겠다, 돈 됩니다. 윤리가 그거 못 막습니다. 절대로 못 막습니다. 이슬람 큰 돈덩어리입니다. 엄청난 돈덩어리입니다. 한국 정부가 그거 안 막습니다. 못 막는 게 아니라 안 막습니다. 장려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아마 여러분이 정말 피부에 와닿아서 왜 우리가 좀 더 손 쓰지 못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곧 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슬람이 성장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포교가 아니라요, 다출산입니다.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서방국가, 기독교가 정착한 국가들에서는 대부분은 저출산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근데 이슬람 국가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됩니다. 저출산 국가인 기독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공작문이 닫히고 있는데,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는 공작문에서 다량 생산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는 게,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는 게 당연하죠. 게다가 여러분, 기독교 국가에서 우리 한국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핍박하세요? 때리세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이가 알라를 믿지 않는다, 코란을 읽지 않는다, 코란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아이들은 자연히 모슬림으로 커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게 지금 전쟁에서 승패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여러분 그림이 보이시죠? 우리가 잃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심각하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가정복음화가 먼저 되어야 될 선교가 아니겠는가라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기 전까지는 전도도 하지 말고 선교도 하지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가정복음화와 전도와 선교와 땅끝까지 가는 일은 동시다발적으로 병행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먼저일까를 생각한다면 우리 가정, 우리 복음, 우리 민족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교의 달 마지막 주일인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요인도 없다, 어떤 자격도 없다라고 인간을 철저하게 해부하고, 인간을 해부해보니 그 속에는 죄밖에 없더라, 선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인간을 철저하게 비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그렇게 믿음으로밖에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1장부터 8장까지 얘기하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의 줄기가 되었던, 뿌리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로마에서 강해를 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로마서 9장에 앞서서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9장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지금 로마서 8장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처럼 비참한 인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알게 하시고, 더욱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이 참 나에게 녹록치 못하고 힘들어도, 환경이 나에게 참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이것은 스쳐가는 인생이니까, 정거장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땅에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 좋지만 나는 사실 하나님과 그 같이 있을 것이 더 좋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열과 환희와 소망과 기쁨, 이런 바로 8장이 끝나는 9장에서, 여러분 로마서는 한 권으로 된 서신입니다. 바울이 여기다가 8장 1절 2절 9장 1절 2절 적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서신이에요. 우리가 편의상 성경을 편집할 때에 그렇게 장수와 절수를 나눠 놓은 것입니다. 어떤 한 문장이 그렇게 환희로 끝납니다. 로마서 8장을 환희의 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무엇이라도 내가 정말 이렇게 비참한 존재이지만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즉 나는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커다란 환희에 대해서 막 감격에 대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치다가 갑자기 문장이 바뀝니다. 그게 9장 1절인 거예요. 9장 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자기에게 그런 큰 환희와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자기 마음속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바로 자기 민족을 향한 거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여러분 사도 바울의 초상을 어떻게 그리십니까? 사도 바울이 맨날 우울해가지고 쭈그린 얼굴로 살았던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기쁨 가운데 살았던 사람 같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제일 첫 마디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끝마디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가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가 얼마나 극심한 핍박 가운데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자기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 속에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에게는 큰 근심과 마음의 가슴앓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다. 자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골육 친척, 자기 가족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을 결혼하지 않았고 홀로 독신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보수 신학자들의 신학적인 설명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저도 이제 그쪽 노선에서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대 그리고 그런 추측은 충분한 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율법에 의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 되려면 반드시 15세 성년 이상이 되고 결혼을 한 남자이어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15세 이상이었고 결혼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그 나머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흔적을 보면 혼자입니다. 그리고 얘기할 때도 나는 너희가 나처럼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으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 사도 바울은 어떤 이유건 간에 결혼을 한 번 했었는데 그 결혼이 잘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문화는 남자가 자기 아내를 이혼하는 것은 그냥 그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 너랑 안 살고 싶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자에게 아무런 사회적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어떤 이유였건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게 여인들에게 대한 철저한 비하의식이 있었어요. 이게 이슬람 국가에 이제 그런 게 지금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지만 아무튼 성경이 침묵하니까 침묵하는 게 좋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나는 내 친척 골육이 예수를 믿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지도 모르는 자녀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닐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기 부모님이라든지 자기 형제라든지 분명히 자기가 단어적으로 고백한 내 골육 친척, 즉 내 형제를 위해서 근심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로마서 10장 1절에 정확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강렬하게 자기 민족이, 특히 자기 가족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가슴앓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형제,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만 한다면 나는 차라리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지옥이라도 가겠다. 이거 하나님 은혜의 위대함을 알고 지옥의 무서운 처참함을 아는 사도 바울로서는 이보다 강력한 표현이 그의 서신서 중에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형제들이 구원되기를 원한다. 이런 절박하고도 이런 표현들은 사도 바울의 어떤 다른 서신서에서도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점점 영적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혼돈한 세상 가운데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될 교회가 점점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집단으로 변해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마땅할 교회가 험한 이 세상의 영적 전쟁터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제는 누구 만나서 마음 털어놓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누구도 믿을 사람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어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믿을 수 있으려나, 내가 내 마음 얘기하면 내 마음 이해해 주려나, 내가 이해하면 이 얘기하면 그것이 뒤로 돌아서 나를 찌르지는 않겠지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오히려 이제는 교회가 정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는 꺼내놓지 못할 대표적인 장소가 되어버린 오늘날, 여러분 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이유가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근본적인 동기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영혼 구원이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이웃과 땅끝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엄청난 일이 내게 있더라도 내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가슴앓이가 우리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내 신앙 지키면 됐지 다른 사람이야 각자 알아서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 방관, 이것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거룩한 가슴앓이가 우리 속에 있는가. 혹시 우리는 분주한 우리 인생이나 분주한 교회의 사역들로 인해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구원 사역에 우리의 사역은 정조준 되어 있는가. 제가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사진부에 들어서 꽤 사진을 좋아했습니다. 고급 카메라를 우리는 일안 리프렉스라고 합니다. 일안은 렌즈가 하나 있다는 뜻입니다. 리프렉스는 반사되어 광선을 보고 렌즈를 통해서 본다는 것인데요, 고급 카메라이면 고급 카메라일수록, 저는 인물 사진을 참 좋아하는데 인물 사진을 찍을 때의 초점은 항상 눈에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급 카메라이면 고급 카메라일수록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지에 따라서 나머지의 피사체는 다 페이드 아웃 돼버립니다. 흐려져 버립니다. 초점이 잃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고급 인물 사진용 카메라 렌즈로 사람을 찍을 때 코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눈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눈빛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눈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눈에다 초점을 맞추면 코가 흐려집니다. 근데 그건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인생도 교회 사역도 초점이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참 많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영혼 구원이 우리 인생의 교회 존재의 목적인데 그것보다는 너무 변두리에서 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초점이 흐려지니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찍는 사진은 초점이 없습니다. 다 초점도 아니고 초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찍으면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다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것 하나 강조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적을 때는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다시 말해서 사역을 시작한 지 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로마서를 적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아주 성인이 된 다음에 적은 것이죠. 근데 20년 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서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먼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의 딜레마가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자기 유대인을 통해서 흘러내려왔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더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을 보는 참 기쁘고 반가운 일이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랬는데, 근데 자기 민족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더라.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조금 말씀이 빗나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냐,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언제냐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때가 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기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단어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신학적인 이해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한 분이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인, 나도 모른다 성부 하나님만 안다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고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힌트는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일까? 힌트는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전쟁은 분명히 겟돈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겟돈. 근데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그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가 오는가? 거기에 대한 힌트는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세대주의라고도 이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이 바로 인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초침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완전한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눈을 멀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라는 것은, 좀 복잡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시점만 해도 극단적 종말론 또는 극단적 예정론이 있어서 하이퍼 캘비니즘이라고 합니다. 극단적 예정론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예정해 두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어떤 잘못된 교리가 있었고, 지금은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예정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예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는 pre-knowledge, 미리 하나님이 아신다. 그 숫자를 예정해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얼마 되실지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그래서 그 숫자가 만족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눈을 감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이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이 성경의 2000년 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소련 연방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2차 대전 때 소련 쪽으로, 중국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던 유대인의 인구가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인구가 참 많아졌고, 그들로 인해서 러시아 정교라든지 기독교가 이스라엘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국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전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났는가?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분명히 예루살렘은,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특히 자기가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내가 너희 중에 하나였어,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 나도 잘못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아무리 간증을 하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 그야말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만 하려고 그러면 이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그의 마음에 가슴앓이가 있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이런 모습은 구약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모세는 지금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에게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유대주의 안에 깊이 들어가 있었고 선민의식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구약의 전체 맥락을 알았습니다. 이 구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선민을 사용하셔서 축복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가 하는 것인데, 그 축복의 통로가 자기 민족, 자기를 포함한 자기 민족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괴롭힌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면서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축복받은 민족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민족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게 너무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왜 구원을, 복음을 거부하고 왜 죽음의 길로 가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에 대해서 이제 의심까지 들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말 그렇게 우리 민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망가뜨리실 것이면 차라리 제 생명을 생명책에서 제해 주세요. 분명히 사도 바울,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모세의 기도, 우리가 방금 읽은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의 기도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기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보세요.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누구에게 먼저 능력이다? 유대인에게 먼저 능력이다. 이게 뭡니까? 선민의식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 거야. 그리고 이 축복과 능력은 우리가 먼저 가져야 돼.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진심을 발견하게 돼요.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자기 민족을 향한 열망이 먼저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구원되기를 위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민의식과도 무관하지 않지만 일단 그의 진심은 민족 복음화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문을 향해서 거기가 지옥인 줄도 모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그런 상태에서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자기 혼자 구원받았다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탈북해서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는 이제 엄마 혼자 또는 아빠 혼자 내려온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황을 설명 안 하지만 그렇게 가족들을 이북에 남겨놓고 혼자 도망을 와야만 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다든지 어떤 큰 빚을 졌다든지 어떤 국가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다든지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자기가 그 땅에서는 도무지 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탈북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된다는 건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뒷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남한에 와서 정착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 행복한 경우가 드물어요. 왜냐하면 좋은 것을 먹어도 북에 두고 온 가족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좋은 경치를 봐도 북에 두고 온 가족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왜 마음에 걸립니까? 사랑하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 알았어요. 근데 그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지금 자기가 이렇게 비루하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엄청난 감격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임을 암과 동시에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는 자기 민족에게 대한 가슴앓이가 있었던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반대로 이방인들을, 자기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인데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탕자의 아버지의 첫째 아들 장자입니다. 일전에 저는 야곱 설교를 하면서 장자에게는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줄 때 다른 자식들보다 2배를 물려준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이 두 번째 돌아온 탕자, 자기 동생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이기주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뭐라 그러나 하면 아버지에게 불평하면서 그럽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을 때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잔치를 여시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동생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는 자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 잘했다. 근데 왜 내게는 상 안 주느냐? 가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의 고정관념에 빠져서 있는 것. 누가복음 15장의 그런 탕자의 비유와 더불어서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부잣집의 문 앞에서 동냥을 하며 살았고 얼마나 문둥병이 심했든지 개들이 그 허른 데를 핥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정말 불공평한 인생으로 두 사람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에게 공평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죽음입니다.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빠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목이 타서 갈증 가운데 올려다보니 나사로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주여, 나사로를 보내셔서, 아니면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5 형제들에게 여기는 절대로 와서는 안 될 곳이 아니라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나 그때 주께서 이미 늦었다.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이야기도 듣지 않으면 누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 늦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알아서 은혜와 소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만약에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와 시각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하 7장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쏘였던 사마리아를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포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전법은 공격해서 점령하는 것보다는 포위해서 그렇게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주후 64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포위해서 굶겨 죽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총 한 방 안 쏘고 이긴 거죠. 아람 나라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식량을 없게 굶겨 죽일 작전으로 했습니다. 기근이 있어서 성경 열왕기하 6장과 7장을 보면요, 6장을 보면 그때 얼마나 기근이 심했든지 이 사마리아 성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은 우리 애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은 너네 애 잡아먹자 해서 아이들을 번갈아가며 잡아먹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성내에 문둥병자 4명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는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성을 빠져나가서 아람 군대 진영에 들어가서 음식물이라도 좀 훔쳐보자, 그러다 죽어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라서 밤중에 몰래 성문을 열고 빠져나가서 아람 진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큰 군대의 말발굽 소리를 듣게 하셔서 아람 군대가 환상환청을 듣고 나서 큰 군대가 우리를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있는 것 다 내버려두고 하룻밤 사이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내에서는 그 얘기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4명의 문둥병자들이 가보니까 아람 군대는 한 명도 없고 거기에 먹을 것이 쌓였고 군수품이 쌓였고 보석들이 그냥 그동안 그 갈취했던 그런
그 보석들이, 폐물들이 잔뜩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챙기고 있는데 그때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열왕기하 7장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파워포인트가 있습니까? 예, 제가 읽지 않고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병 환자들이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즐기는 거 좋은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다가는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나중에 백성들이 보고 왜 너네만 알았어? 우리에게 미리 얘기 안 했어? 라고 얘기하면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성내로 들어가서 챙길 것 바로 챙긴 후에 성내로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구원과 복음의 귀한 소식을 자기만 알고 있어서는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꼭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좋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좋은 것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 형제,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통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의 거울에 비춰봐야 됩니다. 일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참 신앙이 좋은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믿겠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완전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교회를 나오고 착실하게 안 빠지고 나와요. 자매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요, 남편이 무슨 생일 선물해 줄까 그러길래, 나 다른 생일 선물 다 필요 없고 당신이 나랑 그냥 교회 한 번만 같이 가주면 좋겠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주일부터 교회 나오는 게 한 번 가보니까 뭐 별로 나쁘지 않네 그러면서 계속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의무는 영혼 구원입니다. 특히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입장과 태도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구원과 소망의 진정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구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쁨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간절하고 대단한 것이었으면 내 친척, 내 가족, 내 혈육이 거기 가지 못하면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절박한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오래된 영화지만 그 흑백 영화 중에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신들러스 리스트의 제일 마지막 장면, 아마 2시간이 훨씬 넘었던 영화를 기억하는데 제일 마지막 장면이 항상 제 마음에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군수 물자를 만드는 그런 회사를 운영했으니까 그 회사 운영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우슈비츠 같은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돈 주고 사와서 우리 공장에서 일꾼으로 쓰려고 합니다라고 독일군들에게 돈 주고 사와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공장 운영을 했고, 그 공장 운영이 그 시대적 상황으로 할 수 없이 군수품을 만들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태제전이 끝나고 군수 물자를 만들었던 전범이라는 것 때문에 도피를 하게 되죠. 그 도피하는 장면이 참 여운이 남습니다. 자기가 입은 그 두꺼운 겨울 외투를 이렇게 만지면서 그럽니다. 이 외투를 팔았더라면 한 사람을 더 사올 수 있었을 텐데, 시계를 보면서 그럽니다. 이 시계를 팔았더라면 2사람을 더 사올 수 있었을 텐데. 때늦은 후회죠. 안타까운 때늦은 후회죠. 본문에서 바울이 가슴앓이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고 자기 혈육, 자기 민족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두 번 기회가 없을 영원한 단절과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이 시점에서 20년 동안 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이만큼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죠, 내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해도 누가 뭐라고 토달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내 혈육, 내 가족, 내 민족을 구하려 하면은 내가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가슴 아픔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무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초점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보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상을 떠났다고 연도와 월 일이 적혀 있고, 그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 사이를 작은 선 대쉬로 연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대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곧 대쉬에 불과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가정에 이제 이사 신방이 있어서, 오늘 2부 예배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사 신방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제가 지금 집사님은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40이에요 그래요. 전 40이라는 숫자를 들을 때마다 이게 탁 제 하드드라이브에 박혀있는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무역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오하이오에 있던 비즈니스 파트너가, 큰 회사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인터내셔널 마케팅 매니저였습니다. 그 마케팅 매니저의 사무실을 갔는데 그 사무실에 검은 풍선들이 잔뜩 헬륨으로 집어넣은 검은 풍선들이 천정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한 말이, 내가 오늘 만 40되는 날이라고. 미국에서는 만 40되면 이제 꺾어지는 나이라 그래서 검은 풍선을 달아놓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그때 제가 기억했던 그것,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속으로 저 친구 진짜 나이 많았구나 그랬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제가 저 친구 정말 나이 많구나, 벌써 40이 됐구나, 불쌍하다. 제가 지금 58입니다. 그런데 저 친구 정말 나이가 많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대쉬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미. 그리고 저의 나머지 인생도 대쉬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엘리자베스 퀘블러의 상실 수업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일부를 컬럼에 적었는데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인생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행복은 여러분이 쟁취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은 아담과 하와가 개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행복을 주셔야 되고, 그 행복은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재정 하나님이 뒷문 막아주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사명과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끝날 때 드러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연화장을 가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부하게 살았어도 그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 죽은 다음에 그 사람 장례식장에 아무리 많은 화환들이, 아무리 많은 유력한 사람의 이름들로 장식되어 있더라도 그것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 가지만 소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갔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갔느냐,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소용되는 거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웰빙을 추구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웰다잉을 추구합니다.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누군가가 그 친구 잘 죽었네, 그래 생각하면 우리 잘 산 거 아닙니다. 잘 죽는 것이 잘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초점은 영혼 구원에게 있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역 비본질입니다. 영혼 구원이 본질입니다. 돈 비본질입니다. 영혼 구원이 본질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질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는 죽음도 유익함이니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겠다고 외치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희망이 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때 희망이 되는 겁니다. 사회봉사로 말하자면 우리 절대로 카톨릭 못 따라갑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그 사람들 못 따라갑니다. 근데 그들이 영혼 본질에 대한 초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은 사회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법론의 하나일 것입니다. 선교도 아닙니다. 그것도 방법론의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내 혈육 친척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골육 친척을 향한 간절한 가슴앓이가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더라도 가족 친척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은 거룩한 가슴앓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